본문은 이렇게 이름을 붙이면 좋을 것 같아요. 샌드위치 구문이다.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샌드위치라는 게 양쪽에 같은 빵이 있고 그리고 사이에 전혀 이질적인 재료가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마치 샌드위치와 같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의 갈릴리 공생애를 마치시고 예루살렘에 오셔서 3일간의 사역을 마치시고 성전에서 나가셔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종말론을 정립해 주시고 그리고 자연스러운 그 다음의 흐름은 다시 성내로 들어가셔서 성찬식을 거행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샌드위치 구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흐름이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되는데 중간에 영 엉뚱한 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영 엉뚱해요. 여러분들 이거 알아두셔야 될 것은 앞으로도 성경에 이런 부분들이 꽤나 있습니다. 예컨대 창세기 2장 18절에 하나님께서 아담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해서 배필을 지어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18절에서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배필을 짓는 것은 21절입니다. 그리고 19절, 20절은 엉뚱하게도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그런 내용이 샌드위치처럼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19절, 20절이 무슨 의미인가를 정립을 못하면은 하나님이 왜 배필을 지으셨는지 그 뜻을 올바르게 알 수가 없게 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이에 끼어있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할 일을 하시고 밖에서 성 밖에서 하시고 이제 성 안으로 들어가셔서 성찬식을 거행하시는 게 자연스러워요. 실제로 누가복음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오늘 본문에 따르면 감람산 동쪽 자락 끝으로 더 내려가셔서 베다니에 가셔서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이럴 때 한 여자가 나타나서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값진 향유를,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되는 한 장정의 1년 연봉이죠. 그만한 값이 나가는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야, 그 비싼 거를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부재 사업을 해줘야지 그렇게 허비하면 되겠느냐 그렇게 책망하는 것으로 본문이 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 제가 샌드위치 구문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사형수가 사형당하기 전에 담배 한 대를 피게 해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서 직행해 가고 계신데 거기서 잠깐 멈춰서서 담배 한 대를 피게 하시는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향유를 머리에 부음당하시는 그것이 여기 지금 샌드위치 구문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이 자체가 곧 본문에 대한 대단한 강조법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쓸데없이 너무 많은 것을 허비한 것인데 주님이 평가하시는 것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렇게 향유를 허비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왜 당연한지는 두 가지에 초점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주님의 장사를 예비했기 때문에 그렇게 향유를 부어도 옳다 이거예요. 두 번째는 주님을 좋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정당하다. 그러니까 주님의 장사를 예비하기 위했기 때문에 향유를 부은 것이 옳고 또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쓰여진 것은 이건 아까운 게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본문은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만 이것을 여러분이 성경적으로 올바르게 정립하는 것은 쉽지 않은 얘기예요. 일단 이 본문은 팔레스타인 지역의 장례 문화를 모르시면은 본문을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선 장례 문화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생각하실 게 하나 있어요. 장례식에서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을 넘어서는
비상식적인 행동들이 늘상 이루어지는 것이 장례식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장례식에서는 본문처럼 허비를 하는 거예요. 평상시 이성을 갖고 생각하면 절대 할 수 없는 말 같지 않은 짓들을 여기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체가 썩거나 아니면 화장을 하면은 태워 없어질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썩거나 다 태워 없어질 것인데 거기에 입힐 수의, 그게 얼마나 비쌉니까? 어떻게 보면 그거 물체예요, 사람이 죽고 나면. 근데 그거를 그냥 가만히에 둘둘 감아가지고 묻거나 태워버릴 수도 있는데 이제는 아무 소용도 없는 거거든요. 잠시 후면 사라질 건데 거기다가 비싼 수의를 입히고, 더 재밌는 거는 부모랑 사이가 안 좋았던 불효자일수록 더 비싼 걸 해주려고 그래요. 살아생전에는 부모랑 아주 척을 지고 돌아보지도 않던 사람인데 장례식만 나면은 가보면은 비싼 수유를 못 해줘가지고 안달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상식을 벗어나는 일이 있는 거예요. 관도 그게 비싼 게 얼마나 비쌉니까? 아니 싹 다 조금 있으면 썩거나 태워질 것들인데, 아니 그런 사람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시장 가서 콩나물 한 주먹이라도 더 받으려는 그런 사람 입장에서 그거 어떻게 그렇게 비싼 걸 합니까? 그런데 장례식에서는 그런 게 당연지사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본문에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를 허비했다. 사람들이 이렇게 책망했는데 그것은 일반 상식의 기준이에요. 그걸로 보면 이건 안 되죠. 근데 장례식 기준으로는 그건 전혀 기준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책망하다가 예수님께서 이건 내 장례를 예비한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찍소리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례식은 이런 특별한 면이 있습니다. 시신에 관해서도 그래요. 어차피 죽으면은 아무 감각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얼마나 공을 들입니까? 화장을 하고. 그래서 저는 유해 발굴에 대해서도 2차 세계대전 때 전사한 사람 유해를 발굴했다거나 아니면 뭐 6.25 때 그런 유해를 또 발견했다거나 이런 게 신문에 크게 나는데, 저는 글쎄요, 보타로 그걸 그렇게 하나. 물론 정치적인 의미가 있어서 그걸 합니다만은 그거 발굴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도로 살아나는 것도 아닌데 거기다 그렇게 돈을 들이고 많은 사람들이 수고를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평상시의 기준으로는 전혀 쓸데없는 짓이고 절대로 사람들은 그런 걸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당연지사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바로 장례식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어느 지역에서나 공통입니다. 그런데 오늘 팔레스틴 지역의 장례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말씀드렸는데, 팔레스틴의 장례 문화에서는 다른 지역과는 차별되는 두드러진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염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동양에서는 염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 팔레스틴 염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동양에서는 저 사람이 혹시나 살아나도 살아날 수 없게끔 염을 해요. 염하신 거 보신 분들은 제 말이 무슨 얘기인지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전 염한 사람 항상 볼 때마다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 혹시 깨어나면, 깨어나도 저거는 살아날 수가 없겠구나. 그럴 정도로 아주 살아났다가 일어날까봐 그냥 다시 죽어버리도록 꽁꽁 묶어요. 그게 동양의 염입니다. 그러니까 동양에서는 사람이 죽으면은 다시 살아나면 안 돼요. 빨리 죽어야 되고 그 다음에 빨리 썩어야 돼요. 그래서 묘자리라는 게 어떤 게 좋은 묘자리입니까? 빨리 썩는 게 좋은 묘자리예요. 그래서 어쩌다 이장을 하게 되면은 그 전에 묘를 파보면은 거기서 썩지 않고 있다거나 뭐가 남아있다거나 그러면은 그거는 묘자리 잘못 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완전하게 썩어야 되고 빨리 썩어야 돼요. 그러니까 동양에서는 염을 할 때 살아나지 못하도록 꽝꽝 묶고, 그리고 일단 죽은 사람은 빨리 썩어야 돼요. 그게 동양 사람들의 염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팔레스틴은 그거랑은 전혀 반대예요.
이 팔레스틴의 장례 문화를 여러분 아셔야지만 오늘 본문에서 왜 향유를 붓는가 하는 걸 일단 알 수 있어요. 향유를 왜 붓습니까? 그걸 알고 계셨어요? 그걸 생각해 보셨어요? 그러니까 팔레스틴에서는 사람이 되도록, 시신이 되도록이면 보존이 돼야 돼요. 동양이랑은 달라요. 되도록이면 썩으면 안 돼요. 되도록이면 미라로 남으면 더 좋아요. 그리고 이집트 같은 데도 미라가 남아있는 게 이 팔레스틴과 같은 문화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향유를 발라서 그 시신의 부패를 보존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여자들이 그 무덤에 찾아가서 향유를 바르겠다고 하고 그런 것도 그 이유가 그 시신이 보존되도록 하기 위한 팔레스틴의 장례 문화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정리를 하신 다음에 이 장례 문화에 대해서 여러분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시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평상시에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장례식에서는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평상시에는 못하는 일이 장례식에서는 가능한가? 그 원인을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은 그 근본 원인이 뭘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자기 가족이나 누구를 장례를 하고 나면은 육신의 인간에게 숨어있던 본능이 그때 발현이 됩니다. 어떤 본능이냐면 양극단의 본능이에요. 육적인 본능과 영적인 본능이 동시에 살아납니다. 함께 발현이 되는 거예요. 이걸 한쪽만 이해해 갖고는 왜 이렇게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극과 극이에요. 어떤 극과 극이냐면 육적 본능은 이 육신이 죽었구나. 끝났구나. 그런 절망감이 있습니다. 방금 전까지 내 아버지였는데 이제는 그냥 물체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다가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만 해도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죽음을 막상 눈앞에 보면 생각이 달라요. 그래서 절망적이다. 이런 육적인 절망감이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또 한쪽으로는 이제부터 영생이 시작된다고 하는 소망이 흐릿하게 있어요. 좋은 곳에 가셨을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보통 때는 전혀 생각지를 않던 거죠. 근데 장례식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은 이러한 양극단의 육적 본능과 영적 본능이 동시에 발현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장사예요. 그래서 이 본문의 의도는 이렇게 인간의 가장 깊은 곳에 들어있던 본능, 장례식에서 드러나는 본능으로 증거하는 복음입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동양의 염이라는 것은 어차피 육신이 죽은 거니까 빨리 없어져야 된다는 논리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영혼은 영생한다는 거예요. 동양 사람들은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장례식이란 걸 이어받았기 때문에 왜 이게 이렇게 이루어진지 몰라요. 모르고 그걸 하는 겁니다만은 처음에 장례식을 했던 사람들은 그런 의도를 갖고 그러한 모양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요즘에는 볼 수 없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렇게 보면 시골 같은 데서 상여가 나가잖아요. 메고 나갈 때 그거는 시체입니다. 그러면 아까만 해도 염으로 꽁꽁 싸맸어요. 아주 살아나지 못하도록 죽었다 하고 싸맸는데 나갈 때 부른 노래를 보면은 그 진혼가잖아요. 이제감은 언제 오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죽었는데 영혼은 살아가지고 어딘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논리적으로도 성경적으로도 안전해요. 고린도서 4장 18절 말씀처럼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육체는 지금 죽었어요. 그거는 이제 빨리 썩어 없어져요. 잠깐이에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해요. 그러니까 육체는 끝났지만은 영은 이제부터 영생을 시작하는 거예요. 어딘가를 그 영이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게 동양에서의 염의 의미입니다. 그럼 팔레스틴은 어떠냐? 왜 육신에다가 향재료를 바르고 향유를 붓고 미라를 만드냐 하면은 이 사람들은 육신이 살 것을 전제를 하는 거예요. 이집트 미라도 육신은 죽었죠. 그런데 그 영은 육체에서 빠져나가서 어디 간 거예요? 천국에 가 있는 거예요.
천국에 갔다가 언젠가는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는데 그때 육신이 썩어버리면은 그 영혼이 돌아와서 살 집이 없으니까 그 육신에 돌아갈 수 있도록 육신을 최대한 보존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이 썩지 않도록 미라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레스틴에서 장사를 치를 때는 염의 의미라는 거는 육신이 부활해서 이 땅에서 영원히 산다. 그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요즘도 그런 생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육신으로 부활해서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이다. 이런 신학을 가진 사람들이 꽤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 당시 이 성경에 나타난 이러한 사상들을 그게 진리인 걸로 믿고 그대로 성경 해석에 적용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장래 문화에서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육신에 속한 인간의 본능이에요. 육신의 인간이 죽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우리 육신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영으로 분리되는 게 죽음이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동양에서는 영이 빠져나가서 어딘가에서 살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고, 팔레스타인에서는 그 영이 빠져나가서 어디 있다가 천국에서 다시 돌아온다. 이렇게 생각을 한 차이가 있을 뿐이지, 공통으로 육신의 사망이라는 것은 곧 육신과 영혼의 분리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능이란 건 뭐냐? 여기서 공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인간은 육신과 영혼으로 이루어진 이중 존재다라는 본능을 누구나 가지고 있었다 이겁니다. 최초의 장래를 집행한 사람들은 그랬다 이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이어져 내려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는 걸 보면서 그들이 느낀 최초의 경험은, 그들의 판단은 뭐였냐면 인간은 육과 영으로 나뉘어져 있는 존재지 단일한 존재가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이에요. 하나님이 그 속에 넣어두신 본능입니다. 그 점으로서 오늘 본문은 복음을 증거하려 한다 이거예요. 물론 오늘날 이 물리적 인간으로 보는 사람들, 공산주의자라든가 유물론자들은 영혼이 어딨냐? 이건 물리다, 이거 하나다, 그냥 한 단일한 존재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김일성이나 모택동 같은 사람들을 그 약에다 담궈가지고 보존을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미라랑은 다른 겁니다. 그거는 그냥 그 사람들은 물체가 전부기 때문에, 이 육체가 전부기 때문에, 단일체이기 때문에 그거를 잃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그걸 보존을 하는 거, 그거는 동상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미라랑은 다른 거예요. 뭐 영혼이 돌아간다는 생각 전혀 안 해요. 이게 전부기 때문에 이거를 그대로 두겠다는 생각이 있는 것 뿐이죠. 그런데 그런 유물 사상을 가진 뭐 중국 사람들이나 또는 그 외에 유물 사상을 가지고 있는 공산주의 국가의 사람들의 장래 문화를 실제적으로 보면은 똑같습니다. 영혼과 육체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그들도 이건 확인된 거예요, 연구로. 그러니까 유물 사상이 현대에 와가지고 인간의 단일체로 설명하라고 하는 것이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 사람들의 사상이고, 인간이 죽음을 본능적으로 맞이하게 될 때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내면의 증거는 육체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는구나. 이걸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이 해석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뭐냐면, 지금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는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내 장례를 미리 예비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려운 건 이거예요. 그럼 미리 향유를 부어놨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돌아가시고 나서는 향유를 부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또 부으면 좋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성경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미리 장례를 예비해서 향유를 부었습니다. 장례를 누가 2번을 치러요? 부었는데 이후에 실제로 죽잖아요, 예수님이. 그럼 그때 향유를 부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부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이전에 부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은 이거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이거를 뭐 이렇게도 해석하고 저렇게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부었으면 이후엔 부을 필요 없다는 게 예수님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장례를 준비해서 향유를 지금 부었기 때문에 돌아가시고 나서는 안 부어야 된다 그거예요. 그런데 마가복음 16장 1절에 보시면은 향유를 또 붓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향유를 부은 게 내 장례를 예비한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기름을 부은다는 거는 이 지금 예비를 안 한 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비해서 지금 부은 거라 하면은 나중에 돌아가실 때는 돌아가시기만 하셔야지 향유를 부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모순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는 이 본문 해석의 실마리를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육적인 것을 육적으로 해석하면은 그때 자연스럽다 그럼 뭐예요? 그건 육적으로 기록해 놓은 거예요. 육적인 평범한 사실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육적으로 기록해 놓은 거 읽어봤는데 이게 현실과는 모순이 된 얘기. 이게 안 맞는 얘기다. 그럼 뭐예요? 영적인 것을 육적으로 기록한 겁니다. 우리 성경 해석의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육적인 것인데 그걸 육적으로 봤더니 모순이 됐다 그러면은 그거는 육이 아니죠. 육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실제로는 영적인 얘기인데 그걸 사람이 알기 쉽도록 육적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서 장례를 예비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육적인 장례를 예비한 내용이 아니에요. 육적인 장례는 이후에 있는 거고 그때 또 기름을 붓는 거고 지금 육적으로 장례를 예비했으면은 다시 붓지 않아야 되는 거니까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미리 향유를 부었다는 것의 실제 내용은 육적인 게 아니고 영적인 내용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걸 육적으로 해석하면 모순이 되기 때문에 그 점을 명확하게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본문의 향유의 의미는 뭐예요? 본문에서 향유가 뜻하는 건 이런 거예요. 지금 주님이 스스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향유는 예수님의 장사를 위해서 쓰는 기름이고 그리고 그 향유를 바르는 예수님의 육신은 죽어야 될 존재인 거지 이건 하나님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향유를 발랐다는 건 그건 죽어야 될 존재라는 거지 죽은 존재라는 거지 미라에게 바르는 거지 살아있는 존재에게 바르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향유의 의미라는 건 뭐냐면 이걸 발랐다 하는 것은 예수님의 육신은 하나님이 아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그래서 지금 본문이 참 놀라운 게 신인 메시아의 정체성이 뭐냐 하면 그 핵심이 단일 존재냐 이중 존재냐 그 얘기를 또 하시는 거예요. 신인 메시아의 정체성을 향유를 붓는 걸 통해서 장례를 통해서 정립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놀라운 점입니다. 향유를 붓는다는 것은 미라를 만드는 것은 곧 그거 자체가 이중 존재라는 의미죠. 이집트의 파라오 같은 사람들이 향유를 부어가지고 미라를 만들어 놓는 것은 육체는 여기 내버려 두고 영혼이 따로 있는데 그 영혼이 천국 갔다가 다시 돌아온다는 의미고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 향유를 발라놨다는 것은 그거는 시체지 그건 하나님이 아니다 이겁니다. 육신과 영혼의 이중 존재라는 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해되세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이게 복음입니다. 9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아멘 그랬어요. 아멘 강조법은 더 말씀드릴 게 없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예외가 없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서는 이 사건을 말해서 기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파될 때 하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중에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전파될 때 하라는 얘기.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뭐부터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이중 존재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중 존재라는 것을 정립하지 않은 것은
아예 복음이 시작된 것도 아니에요. 이것을 아멘 강조법으로 여기서 다시 강조하시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복음을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복음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하면 복음은 이중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겉에는 인간인 육신이고 속에 들어 계신 하나님 이중 존재라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중 존재, 이거를 정립하는 데서부터 복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놀라운 게 이 십자가로 가는 직선길에서 샌드위치 구문으로 여기에 지금 개입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쭉 마가복음에서 정립해 오신 거를 여기서 다시 한번 명확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중 존재이신 신인 메시아의 정체성을 올바르게 정립하지 않고서는 그거는 기독신앙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될 때는 꼭 이 말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게 아니면 복음이 시작된 것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예수 육신이 성자 하나님이고 그 보혈의 피가 어쩌고 그러는 거는 아직 복음이 시작된 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유대교지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 양을 예수 그리스도로 바꿨다고 유대교가 기독교 되는 게 아니에요. 유대교를 예수라는 이름만 바꿔놓고서는 기독교인 취한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이 이중 존재인 신인 메시아라는 분은 어떤 분이냐? 육체가 성자 하나님이냐? 아니잖아요. 육신은 장사하려고 기름을 부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장사됩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썩어요? 여기 보면 기름 받았다는 건 육신이라는 거는 미라가 될 거라는 거예요. 육신은 생명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영혼이 돌아오기 전까지는 그거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썩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지금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은 본문에 베다니 문둥의 시몬의 집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 기가 막힌 비유죠. 여쭤볼게요. 베다니 시몬, 이 사람이 지금 현재 문둥입니까? 아닙니까? 이 사람 현재 문둥이에요. 과거 문둥이에요. 베다니 문둥이 시몬이란 말이 현재 문둥이란 말이지 이게 과거 문둥이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문둥이 집에 가가지고 그 문둥이를 그냥 놔두실 분이에요? 아, 예수님 어느 집에 들어가가지고 병자가 있는데 그냥 내버려 두시고 자기 식사하시는 분이냐고요.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이 볼 것도 없이 더 얘기해 드릴 것도 없어요. 과거에 문둥이였는데 고침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왜 본문에 문둥이였던 시몬의 집이라고 하지 않고 문둥이 시몬의 집이라고 이렇게 말하냐 이거예요. 뭐냐? 신인 메시아의 육신은 죄인의 몸이라 이겁니다. 문둥이는 그건 완전한 죄인이에요. 그럼 볼 게 하나도 없는 죄인입니다. 육체예요. 그러니까 신인 메시아의 육신이란 것은 아무 능력도 없고 시체고 생명이 없고 죄인의 몸이고 그런 강조법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문둥이다 이 얘기예요. 현재 문둥이다. 그리고 이 문둥이 집에 계신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죠. 영의 실제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중 존재인 신인 메시아 육신은 썩어 없어질 그런 육신이고 그게 문둥이 시몬의 집이고 그리고 영이신 하나님 주님은 지금 문둥이 집에서 식사하고 계신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본문의 중요한 점은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누구여야 돼요? 누가 우리 대상이에요? 육신은 아니죠. 우리가 육신을 가진 사람은 우리가 신앙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육신의 예수를 믿는 건요, 그거는 전혀 안 되는 얘기예요.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영이신 하나님입니다. 그런 거지 구약서부터 종이라고 말하는 육신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허비했다고 이 책망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그랬어요. 여기서 내게, 여기 나가 누굽니까? 육적인 장사는 아니라고 이미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게 좋은 일을 했다는 거는 육적인 장사, 나에게 그런 거 해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바로 그 속에 계신 하나님인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신앙은 하나님께 좋은 일이에요. 그렇죠? 이 육신의 예수를 좋게 하려고 한다면은 그거는 기독교가 종교가 돼버리는 거예요. 인간관계죠. 그러나 그 속에 계신 하나님을 좋게 하려고 하면은 그때부터 신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신본이 되느냐 인본이 되느냐, 인간관계가 되느냐 신관계가 되느냐, 그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와 신관계는 절대로 양립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에게 좋게 하랴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을 기쁘시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사람을 기쁘게, 그런 거 없어요. 사람 기쁘게 하면서 하나님도 좋게 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게 지금 본문이에요. 사람을 기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들 좋아해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는 건 뭐냐? 다 허비해버리는 거예요. 도대체 그걸 왜 거기다 쓰는 거야?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고 신관계인 거지 절대로 인본이나 인간관계가 아닙니다. 이 점이 우리에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육신에 속해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돼야 되는 거지 신관계여야 된다. 이거는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얼마나 어려우냐?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날 정도로 어렵습니다. 완전히 둘은 다른 거예요. 더군다나 이렇게 안에 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은 육적으로는 허비예요. 그런데 이렇게 허비하려면은 어떤 조건이 돼야 되느냐? 그 속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실제로 믿어져야 돼요. 속에 계신 하나님이 실제로 믿어지기 전에는 이렇게 허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위해서 300데나리온이나 허비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그거를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믿음이 없이는 이걸 못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이게 사실상 기독교의 전부인데 사실 기독교가 이 믿음론을 너무 잘못 정립하고 있는 게 지금 기독교의 현실이에요. 기독교의 믿음을 가장 완전하게 정립한 게 히브리서 11장 아닙니까? 한 장에 걸쳐서 믿음론 완전히 정립한 책인데,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습니다. 그게 지금 본문과 똑같은 얘기예요. 믿음은 두 가지 요소가 있다 이겁니다. 첫째는 바라는 것들이에요. 믿음은 현재를 위한 게 아니잖아요. 미래예요. 옷값을 깨트린 믿음은 어떤 겁니까? 미래의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한 거예요. 옷값을 깨트린 거는 지금 현재를 위한 게 아니에요. 미래를 위해서 깨트린 거다 이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두 번째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어요. 지금 옥합을 깬 것은 육신 속에 계신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깰 수 있는 거예요. 뭐 믿음이란 게 미래의 것이다. 당연한 거죠. 그런데 믿음에서 가장 어려운 건 뭐냐면 보이지 않는 것을 실제로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가장 어려운 점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보이는 것에 의해서 규정되면 그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아주 이 점 때문에 가장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보이는 행위가 신앙으로 인정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남을 봐도 그렇고 나 자신을 봐도 그렇고. 예컨대 우리가 유대교를 율법주의라고 비난을 하잖아요. 그런데 왜 율법주의가 잘못된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율법주의의 근본이 뭡니까? 그거 사람들이 잘못하는 것 같아요. 율법주의의 근본은 말씀을 아주 눈에 보이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주의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눈에 보이는 걸로 해가지고 요걸 지키면 하나님 말씀을 안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따른 것처럼 눈에 보이는 걸로 규정하려고 하는 게 유대교 율법주의의 문제예요. 눈에 보이는 걸로 뭘 하려는 거는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회교도를 보면 회교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성경에 써있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회교 사원 같은 데 들어가 보세요 한번. 거기에 우상이라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림 하나도 아무것도 안 걸려 있어요 거기는. 그래서 우상 없이 잘 지키는구나,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또 뭐라 그러냐면, 그런데 메카를 향해서 아주 메카를 나침반으로 정확하게 방향을 재가지고 몇 도 재가지고 거기를 향해서 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만 없다 뿐이지 도대체 그렇게 믿는 하나님이란 게 무슨 하나님입니까? 초월적인 하나님이란 분이 메카를 향해서 이렇게 우리가 절을 해야지만 그걸 받는다. 그거는 전혀 그렇게 눈에 보이게 흰 옷을 입어야 되고 뭐 발을 깨끗이 써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절대로 신앙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도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면 명확한 거예요. 피라든가 십자가를 믿는다든가 이런 거는 그건 믿음이 전혀 아닙니다. 제자 훈련을 통해 가지고 사람이 어떻게 되고 뭐 좀 온유해진 것 같고 뭐 좀 아는 것 같고 뭐 봉사하러 다니고 뭐 책 읽어왔고 뭐 이런 거 가지고 그 사람의 신앙을 보는 거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제 목회가 그런 점에서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들께 신앙생활을 보이는 것으로 정해드리면은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목회가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여러분 주일 성수 잘 하십시오. 봉사하십시오. 그러면 너무 쉬운 거예요, 목회라는 거는. 근데 저는 그걸 아주 완전히 없애는 데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를 완전히 없애야지만 그때부터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는 신앙이 시작된 게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무시하는 데서부터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점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내가 이런 거 하니까 그거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거 믿음이 아니라는 걸 아시기 전까지는 여러분들 신앙이 시작된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런 행위적인 거 자꾸 반복하면은 그걸 자기가 믿음으로 착각을 하고 자기 스스로 확신을 하는데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은 못 만나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서 본문에 이렇게 옥합을 깨트리는데 예수님 말씀하기로는 힘을 다해서 깼다는 거예요. 기름이란 거는 부을 수 있어요. 근데 아예 깨버렸다 이겁니다. 미련이 없다 이 얘기예요. 완전한 거다 이 얘기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뭐가 문제가 됐습니까? 그 사람들도 재산을 반이나 바쳤는데 근데 완전한 게 아니잖아요. 완전한 게 아닌 걸 완전한 것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신앙에 발을 안 들여놓은 사람이면 괜찮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런데 신앙에 일단 발을 들여놨으면은 신앙은 전혀 달라져야 돼요. 신앙은 완전을 향해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항상 최선이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최선을 못할지언정 최선을 향해 가는 게 신앙입니다. 신앙은 하나님 제일주의예요. 내가 아직 믿음이 모자라가지고 제일 순위를 못하는 거를 그걸 괴로워하는 게 신앙이지. 여러분 1순위를 못한다는 걸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1순위를 못한다고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1순위를 향해 가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명절 때 같은 데 보면 자리가 많이 비잖아요. 온 교회가. 이해가 돼요. 아직 하나님 제일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직 고수준이란 얘기예요. 초등학교 3학년이라고 누가 그걸 잘못됐다고 그래요. 아주 고수준이란 얘기죠. 그러나 항상 하나님 제일주의가 못된 것을 안타까워해야지 그게 당연한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여기 나오셨으니까 신앙
그것도 아니에요. 신령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기 나와 계시면 뭐합니까? 마음이 딴 데 가 있는데. 그뿐 아니라 신앙은 전력투구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전력투구예요. 하나님은 2위, 3위쯤으로 놔두고 시간 남으면 하고, 그러다가 뭐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저한테? 말도 안 되는 얘기. 그거는 안 통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랑 본인이 상관이 없는데 뭘 내가 하나님한테 저한테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적도 없는데 이제 와가지고 뭘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요? 그런 거 없어요. 오직 믿음이란 것은 허비입니다. 옥합을 깨트렸어요. 엎드려진 물이에요. 주워 담을 방법이 없다 이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신앙이란 거는 대가가 없는 거예요. 비즈니스가 안 되는 거다 이겁니다. 무슨 11조 몇 년 해보십시오. 복 안 받지 않습니다. 이거는 아예 신앙도 아니에요. 벌써 그 말을 한 것 자체가 그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이란 것은 육적으로 그냥 다 허비해버리는 거예요. 뒤가 없는 거예요. 그게 오직 믿음이에요. 대가가 전혀 없는 거예요. 육적인 대가가 없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 영적인 대가랑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뭘 하신다고 해서 영적으로 뭐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뭘 주신다면 그거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런 거지 내가 이만해가지고 그 다음에 뭘 했다. 전혀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주의 성수했으니까 내가 봉사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그거는. 그런 거는 내가 지금까지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고 오늘 나를 있게 하신 분에 대한 감사지 내가 그걸 했다고 해서 어떻게 거기에 대가가 있을 수가 있어? 그럼 감사하지 말아야죠. 감사를 했는데 어디 대가가 따를 수가 있어요? 더군다나 그것은 성령의 은사예요. 내가 했어도 내가 한 게 아닙니다. 내가 한 게 아닌데 무슨 대가가 있어요? 그런 걸로 무슨 대가를 요구하고 전혀 실수하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이런 걸 했으니까 뭘 받겠지. 그런 거 없이 깨뜨리는 게 오직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다 잘난 척도 하시고 다 뭐 따지고 그렇게 하시겠지만은 그거는 아직 믿음이 없는 거예요. 뭘 따져요? 하나님이 다 하신 일인데 우리가 이성적으로 따져가지고 옳으니 그러니 그렇게 하면 할 말 많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 신천지라고 그래도 하나님이 여기 갖다 놓으셨으면은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런 믿음으로 돼야 되는 거지. 이해되십니까? 내가 봐가지고 마음에 안 든다. 믿음이 아예 없는 소리예요. 하나님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은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서 다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그걸 마치 자기가 열심히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무슨 교회를 생각하는 것처럼 전혀 하나님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하는 일 막지 마세요. 하나님 팔아가지고 자기 인간의 열심을 뭐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주님께 좋은 일이 뭔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주님께 좋은 거는 죽는 게 좋은 거예요. 주님은 지금 죽는 걸 좋아하시는 거예요. 고난주간이라고 그래가지고 어디 가면 금식하고 눈물 막 흐르고 그러잖아요. 저희 교회는 고난주간 안 해요. 어떤 분은 왜 우리 교회는 고난주간 안 합니까? 고난주간에 새벽기도도 하고 남들은 다 뭐 40일간 특별 새벽기도하고 그러는데 왜 우리 안 합니까? 성경을 전혀 잘못 이해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거는 육신이 메시아라고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의 고난주간이에요. 육신이 메시아라고 믿으니까 그 고난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는 거지 예수님은 육신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은 장사 지내는 게 내게 좋은 일이라 그 얘기입니다. 지금 사실 천국에 대한 실제적인 믿음이 없어 그렇지 여러분 천국에 대한 믿음이 있어 보세요. 여기가 더 좋아요? 천국이 더 좋아요? 천국이 더 좋죠.
천국이 내 마음에 없으니까 죽으라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싫게 느껴지는 거지. 천국이 있어 보세요. 빨리 가고 싶죠. 빨리 죽으려고 그러죠. 예수님은 전혀 잘못하는 겁니다. 지금 고난주간 이러는 거는. 그게 전 기독교가 2000년 동안 해온 거랑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오류가 지금 많은 건지. 예수님은요, 여러분, 천국 상사병에 걸린 분이잖아요. 아유, 내가 십자가 지기까지, 내 침례 받기까지 내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누가복음 12장 50절에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무슨 죽는 거를 두려워해가지고 슬프고 고난당하셨고, 예수님 전혀 잘못하는 겁니다. 바울도 말했어요. 나는 빨리 죽고 싶다. 그래서 빨리 주님과 가깝게 있고 싶고 그런 건데, 내가 지금 못 죽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소명이 있기 때문이야. 나 여기서 빨리 죽어서 갔으면 좋겠는데 그걸 지금 내가 못하고 있어.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바울도 여기서 지금 빨리 죽어가지고 천국 가겠다는데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 갖고서 아유, 고난에 당했고, 예수님은 너무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전혀 잘못 해석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기가 더 좋으세요? 천국이 더 좋으세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여기가 좋은 거는. 거기까지밖에 신앙이 안 된 것 뿐이죠. 잘못된 게 아니라 얘기입니다. 거기까지 안 된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가 더 좋아지는 거는 신앙은 아니에요. 여기가 더 좋아지게 만드는 것도 아니고, 천국이 더 좋아지게 만드는 게 신앙이지, 그 외의 거를 신앙이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주님께 좋은 일은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꾸 몰려야 되니까 주님을 사랑하라고 말을 안 하고 나를 사랑하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꾸 그게 세상 복음이라고 그러는 게 그런 거예요. 너 사랑받고, 너 사랑하고, 너 아껴야 되고, 너 잘 돼야 되고, 그거는 자기한테 좋은 거지 주님께 좋은 일이 아닙니다. 주님께 좋은 거는 주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옥합을 깨트리는 거예요. 오죽하면 주님이 형제나 자매나 네 부모나 네 자식이나 심지어 네 목숨까지도 나보다 더 사랑하면은 그건 안 된다. 아니, 예수님이 자기 입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거는 육체 부인, 인간관계 부인의 절대입니다. 기독 신앙은 인간관계 부인 못하면 여러분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든 여러분 자식이든 여러분 친구들이든 그거 부인 못하면은 여러분 신앙 못해요. 그거 사람들 다 만나고 그거 비위 맞추다가 여러분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시간을 안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저를 봐선 그래요. 주님은 지금까지 저를 보면은 저라고 인간관계 없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다 끊으시는 거예요. 정말 저 사람 내 친구라고 생각하고 저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신기할 정도로 다 끊어지는 거예요. 야, 도저히 내가 하나님 말고는 정말 믿을 게 하나도 없구나. 다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점점 만날 사람이 없고 얘기하고 싶은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의 교제가 되는 거죠. 주님은요, 여러분뿐이에요. 여러분 신부 되는 거 말고는, 둘이 결혼하는 거 말고는 주님은 관심사가 아예 없습니다. 이 땅에서 뭘 남기고 무슨 업적을 세우고 교회에 또 뭔가 기여하고 그런 거 여러분, 주님은 그런 거 관심이 없어요. 그런 건 나만이에요. 나뿐이지 뭘 남겨도 그거 주님이 하신 거지 여러분이랑 상관있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거는 나예요. 오직 나만 신부로 결혼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강요는 안 드립니다만은
참 보고 있으면 참 답답할 때가 많은 거예요, 솔직히. 아니, 주님이랑 두세 걸음 떨어져 가지고 어떻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아요? 그렇게 떨어져 가지고 어떻게 주님과 좋은 얘기를, 좋은 뭔가를 꾸려갈 수가 있어요. 다 남들이 하는 거 그냥 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로 내가 주님과 가까이 있고 싶은 마음. 여러분,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는 순간 내가 정말로 다 포기하고 주님과 가까이 하고 싶다. 그 순간에 천국에서는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성령 받은 겁니다. 그게 거듭난 거예요. 사람들만 믿고선 내가 믿으니까 거듭났다. 그런 말 섞지 마세요. 그게 어디가 거듭난 거예요. 말한 거지 그냥. 여러분, 종말의 때에 오직 예수만 믿으시고 오직 예수만 사랑하시고 오직 예수와만 결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 나머지 것은 주님께서 다 채워주실 것입니다.